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상처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묻는 질문이고 또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상처난 세상은 성도들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우리의 책임이고 경제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육도 우리의 책임이고 자연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입니다. 종말입니다. 끝, 종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조금은 불편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마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 성경의 종말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 오신 뒤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연장이 있었고 수많은 차별들이 무너졌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성을 향한 여정이라고 성취를 향한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자, 하늘과 땅이 망하는 끝이 아니고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되는 성취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며 사람도 새롭게 되는 성취며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란 말은 성경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는 오늘도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성취, 마지막 완성의 여정입니다. 수많은 고난도 겪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은 종말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종말이 멸망이라고 말한다면 100% 이단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옷 입는 게 변합니까? 마음이 변합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네. 아마 마음은 조금 이따 변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한 번은 옷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변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좋아했던 것 조금 줄여야 되고 조금 절제해야 되고 이런 변화도 있게 되고 아마 사람 관계도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계했던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관계해야 될 사람들은 거룩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바라보고 평화를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마음이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 자, 지금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우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두려워했고 피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고난 없는 삶이 좋은 삶인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고난이 다가오면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우상을 찾았습니다. 돈을 찾았고 점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고난을 용기 있게 대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삶이 좋은 삶이고 고난이 있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 대신 예수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합니다. 자,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길을 가는데 가다가 한쪽 길은 절로 가는 길이고 한쪽 길은 이제 목적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여자분 한 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여자분의 걸음걸이가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뒤에 가면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절에 가십니까? 라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절에 가십니까? 라고. 또 아무 얘기 없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한참 더 가다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절에 자주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처음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절에 다니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포항에서 다녔다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강원도인데 포항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절은 얼마나 다녔습니까? 라고 이랬더니만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 종교도 없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만은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를 믿다가 절을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다가 부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조금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졌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하고.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걷기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낫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스님이 나타나더랍니다. 꿈에 스님이 나타나면서 절에 가거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시가 주어지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좀 다녔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 와서 절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다가 왜 다른 신을 믿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하는 말이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동생도 목사님. 그래서 그럼 어느 교단입니까? 장로교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로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장신대를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좀 됩니까? 그러니까 40대 중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 학생인데요. 제 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딱 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더 큰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고쳐주신지 모릅니다. 병은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기도가 바뀌었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고난을 새롭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마음이 변하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당연히 가야 됩니다.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어떻게 돌을 믿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추울 때인데 그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다니까요.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서울 올 일이 있으면 꼭 오십시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답입니다.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음이라.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보고 계십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생명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사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만 있으면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생명은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망을 가질 때에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소망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잘 되어도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가 8.15 해방 아닙니까?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절망밖에 없던 땅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일본을 믿겠습니까? 러시아를 믿겠습니까? 중국을 믿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소망을 얻었고 갈 길을 찾은 겁니다. 만약 이 날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북한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라가 방향을 잡았기에 갈 길을 이렇게 찾았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찾게 되자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굶는 것도 예사였고 밤새우는 것도 예사였고 수십 리 걸어가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릭 후럼이라는 학자는 인간을 규정할 때에 인간은 소망의 동물이라고, 호모 에스프란스라고 합니다. 소망의 동물이라고.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꿈꾸지도 못하고 소망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동물이나 지금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고, I will, that I will 그랬습니다. 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고. 결코 현재에 머무는 하나님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하나님도 아니다. 미래를 나아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욜로족이라고 있습니까?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도 참 낯선 말인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왜 욜로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하고 가정을 갖는 것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자. 즐기면서 살자. 오늘 하루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외제차 타고 명품 가지고 근사한 식당 가고 고급 커피 마시고 주말에 즐기고 집은 월세 살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두렵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생명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고 평화를 만드셨고 모든 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소망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가득할 때에 나무를 심으셨고 강을 만드셨고 그리고 과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소망이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결코 생명이 절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온 땅에 죄악이 넘쳤습니다. 온 땅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차별받는 자, 버림받는 자가 넘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손을 잡으셨고 자녀로 삼았습니다. 소망이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고난받는 의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이 문제로 깊이 실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창합니까? 욥이 물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의인이 번창해야 되고 악인이 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소망을 갖지요. 그런데 현실이 반대입니다. 악인이 오히려 번창할 때가 많고 의인이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연히 의인을 번창하게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을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도 악이 번창하고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의인들이 고난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것이 소망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말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고난 속에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도 아무 뜻 없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소망을 이루어나갑니다.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이루어졌든지 남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든지 그 고난이 몸의 고난이든지 영의 고난이든지 그 고난이 가정의 고난이든지 직업의 고난이든지 국가의 고난이든지 자연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소망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홍수가 닥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집니다. 차도 무너지고 과일 나무들도 다 무너지고 동물들도 무너지고 심지어 사람도 무너집니다. 각자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는 것은 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산사태 때문입니다. 차가 무너지는 것은 나무 때문입니다. 과일들이 무너지는 건 바람 때문입니다. 이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홍수 때문입니다. 홍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 가난으로 인한, 무지로 인한, 약함으로 인한, 차별로 인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피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남을 탓할 것도 아니고 또한 우상을 찾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소망을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고난은 소망의 디딤돌입니다. 고난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연단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없이 결코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상처난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캐려하면 반드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금을 캐기 위하여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어려워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마침내 금을 발견했습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에 굽고 또 굽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습니까?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닙니다. 분명 우연도 아닙니다. 사울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복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렸고 참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온 백성들을 품었던 결과이고 온 나라가 평안한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결단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고 피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시든지, 고난이 다가올 때에 분노하며 남을 탓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시든지, 고난이 다가올 때에 포기하고 절망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소망을 찾으시든지,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오른밤을 맞더라도 당장 돌을 들지 말고, 욕을 먹더라도 당장 화를 내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당장
정죄하지 말고 혈기 나더라도 참고 욕을 듣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에 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박전도사, 나는 큰 교회 목사는 못 되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키며 오늘까지 목회했다고. 목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혈기 부리지 말라고. 혈기 부리려서 안 된다고. 혈기 부리고 싶거든 혈기를 부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돌아보면 한 번 혈기 부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청소년들 기도하며 아이들이 어찌나 이를 먹이는지 한 번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자, 인내한다는 말은 그저 가만히 있다는 말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또한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남편이 밤늦도록 오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는 불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걱정하고 조바심 가지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소망은 연단을 요구합니다. 연단은 정결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달군 뒤에 때리고 또 때리면서 쇠를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라도 불순물을 가진 채 팔 수는 없습니다. 인내는 금을 얻는 과정이라면 연단은 금을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은 연단하고 연단하면서 더 빛이 나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에 도와주시고 기도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게 됩니다. 40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지금과 다른지 모릅니다. 두려워했고 약했고 무지했고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할고 그런 걱정이 많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에 40년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밥 해주신 분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이제 열매가 맺혔기에 열매가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축복은 결코 내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탐욕이 없어야 되고 거짓됨이 없어야 되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권력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이용하면 어떻게 예수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믿음을 이용하거나 버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함께 연단을 겪음으로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무너져 버렸고 정의가 전혀 시행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들은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이들은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하박국은 깨달음을 가졌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잘못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의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까? 왜 세상 사람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이 가진 소득의 풍부함, 먹을 것의 풍성함을 바라봅니까? 그것들 때문에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항의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백성과 같은 기준에서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소망은 결코 소득의 풍성함이나 먹을 것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이 땅의 생명들이 양식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기를 바라고, 이 땅의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날아다니는 새가 좋아 보여도, 아무리 물고기가 좋아 보여도 우리는 송충이를, 솔잎을 먹어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음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소망의 신앙을 갖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윗을 거쳤고 이사야를 거쳤고 주님을 거쳤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대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 모두가 다 소망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능력 있는 사명자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환경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때로 고난이 물밀처럼 엇밀어 닥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소망의 끈을 잡게 하시고 주님 손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 때에 이 땅 또한 주님을 붙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